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직업, 학력, 재산 같은 what,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이 되었느냐를 말하는 what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주로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으로 보이는 대로 사람을 규정하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입었대라고 그 사람을 규정한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절대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가 가진 동정심,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지지해 주는 것 같은 하우라는 창문을 통해서 사람을 보시고 그 창으로 사람을 규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신 그러니까 약간 좀 거부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그런 뜻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 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람이 열어둔 what라는 창문은 닫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how라는 창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될까를 목표로 살아온 삶을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라는 목표를 살아온 그런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what이 진리야, 이게 유일한 진리야 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how라는 하늘의 가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나 책을 통해서 혹은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저명한 사제, 존경받는 교수, 사랑받는 목회자, 영적 삶에 관한 40여 권의 책. 이분은 천주교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를 아우르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책은 22개가 넘는 언어로 출간되었고 200만 부 이상 팔려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길잡이가 되었고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199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저희 어머니 나이네요. 32년생이네요. 세계 최고의 대학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전 세계인의 멘토입니다. 최고 집필가입니다. 강연자입니다. 라는 그런 이름이 헨리 나우엔 하면 그냥 따라오는 타이틀 이름표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가기만 해도 저분이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뒤에 따라간 이름은 자동적으로 따라, 자기가 티를 내지 않아도 늘 따라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85년 교수직을 돌연 내려놓고 잠시 동안 라르슈라는 장애인 공동체인데 지적 장애인 공동체로 떠나게 됩니다. 나 잠깐 교수직 그만두고 갈 거야 하고 잠깐 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이분이 좀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힘듦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쉰다고 갔는데, 쉰다고 간 걸 생각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지적 장애인들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무슨 강연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 그의 행보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러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하나님이 날 보내시는 것 같아. 나를 위해 보내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이제 영성 있으신 분이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라르슈, 이 프랑스였습니다. 라르슈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하면 맨 먼저 뭘 합니까?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누구라 그랬죠?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 지적장애인 공동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어눌한 말로 물었겠죠. 자, 헨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 정도만 가면 하버드대 교수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갑자기 탁 당황이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렇지만 이분은 또 영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조금 더 겸손하게 이분들에게 하버드를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이죠. 나는 그 대학의 학생이 아니라 교수인데 최고 교수였어요 하고 뭐 그렇게 교만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사람들이 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헨리 나우엔은 사회 통념적 소유가치, 위치가치, 소유하고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으면 가치가 있잖아요. 소유가치와 위치가치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영성가가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성 충만하게 살라고 했던 그 자신이 지적장애의 우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소유가치와 위치가치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전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를 껍데기가 아닌 그 헨리의 본질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영성감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를 이야기하고 살았구나. 껍데기를 은근히 즐겼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니까. 딴 사람은 웃기고 있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날 밤에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자기 일기를 썼습니다. 그분이 쓴 일기가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정치 지도자, 문화 지도자인지, 그런데 바로 내가 이런 대단한 이들의 멘토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하버드만 알았어도 다 설명이 됐을 건데 이들이 하버드를 모르네요. 왜 공부하러 오는지도 모르네요.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질지 모르겠다.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내가 무엇이 될까로 일생을 살아온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세상 잘 사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 살았으며 무엇으로 살았는가에 전혀 관심, 가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시는 가치는 무엇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엄청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순간 문을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을 잡으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껍데기를 풍성하게 하는 삶에서 나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단에 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그러니까 와트의 삶에서 하위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은 삼성에서 LG로 혹은 LG에서 삼성으로 냉장고 한번 회사가 바꿔봐, 혹은 현대차에서 쌍용차로 아니면 쌍용차에서 현대차로 한번 브랜드를 바꿔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왓에서 하우로 한번 바꿔봐가 아닙니다. 삶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정말 기가 차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의해 판가름되는 것들, 그러니까 소유 가치와 위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높은 직업이나 유명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공의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표현해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코스타라는 청년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강사들이 대부분 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코스타 내에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성공 안 하면 그러면 강사도 못 나오는 건가?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그렇죠? 코스타 강사 정도 되려면은 그래도 성공은 해야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 청소년들은 성공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미 깔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만이 뭐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참 힘든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세상의 파도가 하루 종일 일렁거리는데 거센 파도가 그 외딴 곳에 홀로 버티고 있는 바위섬과 같습니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가톡 시간에 이제 바위섬을 자주 부릅니다. 인적 없던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더니 어느 날 폭풍우에 시달리더니 싹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바위섬을 사랑하리라. 그런 노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코람데오 상황이지만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코람데오가 밤낮 나만 보고 있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편에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외딴 섬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이 하우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최 선생님 처음에 우리 멘트에서 집에서 각자의 다 삶을 살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은 뭐냐면은 이 외딴 섬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협회를 한번 하고 힘 얻는 거예요. 아멘. 그 왓의 세상을 대항하여 하우를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당연한 일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그가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인 것이라는 겁니다. 찬양을 했는데 옷 이쁘네요. 그래서 박수 쳤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준비한 게 어딘데? 아이고 머리 잘하셨네요. 신발 멋있는 거 신으셨어요. 이런 이야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찬양이 좋았어요.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래야 되는데 찬양 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율법 교사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물건 다 팔아가지고 원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물건 다 팔아 나한테 바쳐. 그럼 내가 천국 줄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예요?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네가 왓을 했지만 이제 하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 하우를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가진, 주님이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눠주라잖아요. 이게 뭔 거예요? 나누는 게? 이게 하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청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옷을 입는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처럼 살면, 하우로 왕처럼 살면 왕의 옷을 혹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의 삶에서 어떻게 삶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우의 삶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왓은 가지려는 삶이라면 하우는 주는 삶도 포함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계의 삶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삶. 하우가 뭐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삶. 어떻게 다릅니까? 자, 왓을 추구할수록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가 왓 때문에 깨졌습니까? 스스로 잘 알죠. 무엇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가족 관계도 깨지고요. 신앙 공동체에서도 깨집니다. 자연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과도 훼손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계 회복은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구별됩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작. 두 번째는 나와 관계 회복. 세 번째는 나와 소명과의 관계 회복. 네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죠. 아니, 그냥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 끝 아닙니까? 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 되죠. 근데 맹점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의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아까 본문 말씀이 전사님과 함께 읽었는데 그러면 왼쪽 양 오른쪽 양 왼쪽 염소 갈라놓는 기준이 뭐였죠? 본문을 살펴보니까 오른쪽 편 사람들은 주님이 힘드실 때 찾아가서 돌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왼편 사람들은 주님이 힘드실 때 돌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서 목마르시대요. 배고프시대요. 나그네가 되셨대요. 벗으셨대요. 병드셨답니다. 옥에 갇히셨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에게 뭔 직업이 지금 당장 있어도 당장 뛰어갈걸요. 그렇게 못하게 사실 분 있습니까? 다 뛰어갈 겁니다. 내가 지금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내가 아파도 갈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난 지금 뛰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예수님 귀하시니까.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질문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 주변의 사람이 그런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고민을 좀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뛰어갈 수 있는데 왜 주변 사람이 고난당하면 생각해 본 후에 나랑 얼마나 가까운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간다는 건 크리스찬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되지 했던 이 질문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만 헌신하는 것을
과연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른편 사람들과 왼편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부류 다 임금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에는 전혀 1도 다른 문제가 없어요. 다 충성 최고로 100%로 다한다는 겁니다. 두 부류 다 멋진 왕의 신하였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왼쪽 편 사람들에는 왓을 기본으로 하는 그 마음으로 왕께 충성. 내가 무엇이 될까, 무엇을 얻을까라는 생각으로 왕께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편 사람들은 how를 기반으로 내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왕을 섬기고 내가 왕이 원하는 게 뭔지를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섬겨나갈까라고 충성을 하는 겁니다. 마치 간신과 충신의 차이인 것과 같습니다. 왕은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게 누려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이런 반응을 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왕이 칭찬하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 다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왕의 칭찬에 오른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적 없다고 의아해했습니다. 다만 이 오른편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다르지 않게 내 주변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한, 무언가 되기 위한 와트 리스트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구원 얻은 자가 살아가는 하우를 누리며 살아온 이들이었기에 주님의 칭찬에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는데 그분이 왓으로 따졌다면 처음에는 포도주와 기름을 머리에 부어도 머리 어디에 부어야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주고 또 여간에 맡겨야지. 내가 말을 타고 가야 되는 거, 내가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이 사람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왓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됐잖아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왓이 아니라 하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나랑 원수네. 그냥 놔둬?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우가 생각나니까 왓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우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들의 의아함을 보시고 예수께서, 왕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좀 이상한 신들은 다 자기한테 잘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너 나한테 못했지, 죽어. 뭐 잘했으면 뭐 줄게. 이건데 이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 지금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그 사람이 그냥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게 주님이시구나. 이게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달라지 않고 주변 사람들 다 섬기라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죠. 너무 놀라운 방법. 세상이 말하지 않는, 그러나 세상을 살리는 방법 아닙니까? 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왼쪽 사람들은 정말 천청병력 같은 말씀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갇혔다고요? 내가 눈여겨보고 있을 때, 내가 점수 딸 기회가 주님이 아프거나 어디 가셔서 힘들어 하시면 당장 달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 적도 없으셨잖아요. 근데 안 했다고요? 44절입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만약 왕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면 목숨 걸고 왕 곁을 지켰으리라. 정말 그랬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억울합니다. 왼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왔는지 너무나 다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트에 다 적혀 있습니다.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왕과 왕의 나라에 내 아까운 걸 다 바쳤는데 어찌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 아까운 걸 내가 다 바쳤는데요. 그런데 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두 부류 다 왕과 밀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왕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옆에 다 충성한다고 붙어 있었다니까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자신의 와트를 이루기 위해서 왕과 밀접했던 반면 다른 부류는 왕과의 관계 때문에 왕과 밀접하게 지냈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그것이 좋은 행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혹시 오해가 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아름답게 변한 걸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왕과 그의 나라에 투자해 왔던 것, 내가 바쳤던 것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왔던, 자기의 왓을 위해서 왕에겐 충성했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왔던 불친절과 이기적인 행동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했으니까. 그들의 의도가 담긴 행동에서 나오는 역한 냄새는 자신들은 모르지만 주변은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간신은 왕 앞에서 잘 하지만 백성에게는 해를 끼치거나 목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왓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충신은 왕과 그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지 않았는데 배부른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잠을 자지 못했는데 상쾌한 아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입지 않았는데 따뜻한 겨울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은 일생을 통해서 이런 행복을 누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들은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면서 자기가 배부른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함으로 내가 먹지 않았음에도 그 마심을 통해서 내가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걸 발견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힘으로 내가 그 추위에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면서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행동은 어떤 보상이 주어지리라는 기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맛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처럼 다 같이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반면 왼편에 있던 자들은 자기만을 위한 의식주 회개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맛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합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다 같이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왓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지옥입니다. 지옥에 여러 사람이 사니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울을 주셨습니다. 혹시 왓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제 그거 잊으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세상이, 하우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미드윈터 크리스마스 콘서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 헌신으로 아름답게 그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나의 이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콘서트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섬김이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평화의 기도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이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아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써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왓으로 들이대어 함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주게 하시옵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하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 안 해준다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 안 준다고 이런 사랑 없는 교회라고, 사랑 없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돌이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 정말 너무 좋은 찬양, 너무 준비 잘 된 찬양 감사해요 라고 말하듯이 옷을 이야기하지 않고, 구두를 이야기하지 않고, 머리 스타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왓에 집중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같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우의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